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성도를 섬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30대 초반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kg 쌀을 사서 이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꽤 잘 살던 분이었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끼니 걱정을 할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20kg 쌀을 사서 이제 가져다 드렸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먹을 거를 쌀을 사다 줬느냐.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에게는 이제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철이 없고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도 잘해야 되는구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가기도 하고 또 서로 세워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기는 일을 제대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가기를 원했고 또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왔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당대 세계 최고의 1위 도시 그리고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도로는 다 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고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발전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 자꾸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면서 그곳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작은 교회를 그렇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전은 이제 로마도 가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서바네로 가기로 했는데 서바다는 스페인입니다. 유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비전이 그렇게 뚜렷하고 확실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찾아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기쁨으로 성도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서바나로 가는 것이었는데 성도를 섬기는 그 일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는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지 못하죠. 자기가 비전 가졌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 섬기는 일이 아주 귀중하고 그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것만큼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로서 사실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일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준 그 돈을 전달해 주러 가게 됐는데 그건 뭐 대단한 일은 아니죠.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교회 수장인데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전달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가는 것은 그는 성도를 만나는 그 일을 아주 기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 헌금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만나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는 이제 기쁨으로 모든 성도를 섬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 말고도 로마 교회에도 했던 얘기고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얼마간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이든 만나는 그 일이 굉장히 기쁨으로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만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목적을 갖거나 또 오해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단은 기쁨으로 만나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런 자존심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개념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바른 사람이냐 이런 것도 사실 교회에서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물이 있든 실수가 있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서로가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 기쁨의 섬김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따지고 계산하고 서운한 거 생각하고 그런데 자꾸 매이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다시 섬기는 그 일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고 섬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는 순간 이런 모든 것은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빈손으로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 사람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다 들고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잘 섬기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이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와 섬기는 받는 자, 누가 더 기쁘겠어요? 내가 사랑을 받는 자와 또 사랑을 주는 자, 누가 더 기쁘겠어요? 보통 생각하기에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내가 많이 섬김을 받으면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그때뿐이에요. 진짜 기쁜 거는 주는 사람이 더 큰 거를 얻습니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더 큰 보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더 큰 거를 얻겠어요? 부모가 더 큰 거를 얻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더 큰 거를 얻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순간 그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주면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 그 일도 기쁜 일이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헌금을 주는 거,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옳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0절 중반에서부터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이 되는 대교회였죠. 이방의 모든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생된 그러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파송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대교회고 몇만 명이 되는 교회인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헌금을 갖다 전달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섬기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영적인 것만 그렇게 교제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함께 교류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면 제일 먼저 유학생들이 이제 찾아가는 곳이 교회, 한인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정보도 거기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도움도 받고, 또 사람도 소개받고,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은 별의별 거 다 한대요. 공항에 픽업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집을 얻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은 단순히 그렇게 영적인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과 동시에 동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마귀가 자꾸 틈타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것은 나쁜 일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갈 때 오히려 더 방해하고 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이죠. 좋은 일을 하자고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거기서 시험이 들고 거기서 다투는 일들이 꽤 있어요. 또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을 하자고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하다가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상처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건 자꾸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자꾸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바탕 위에 이런 선한 일도 추진해야 그것이 다 소화가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한 그 일들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준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도 그랬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꾸 한 가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영적인 그러한 도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많은 물질적으로 대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제 돈으로 대학원을 다니지 않고 저에게 학비를 대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도움과 함께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조화를 잘 이루면서 감당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영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기도한다고 그 배가 부릅니까? 기도했으면 먹을 거를 줘야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기도는 없고 자꾸 그것만 도와줍니다. 그건 다 세상에서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도록 육신적인 것으로도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말이죠. 이런 것이 필요해요. 부부도 자꾸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경을 펴놓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기분이 조금 나쁘면 딱 휴대폰에다가 찬송을 딱 틀어놔요. 그럼 찬송 틀어놓은 앞에서 제가 막 성질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꾹 참고 그냥 위야무야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교제를 하더라도 성경 펴놓고 해라. 기도하고 해라 말이죠. 자꾸 좋은 건 얘기하고 서로 상담하고 이런다고 그러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현재 햇수로 지금 3년째 한 분과 매주 만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대단한 거 하지 않아요. 성경 찾아서 읽고 그래요. 한 3년 단둘이 말이죠. 매주 만나가지고 3년간 이야기해 보세요. 3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막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한 여성이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한 남자가 밭을 막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창밖에서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병원의 원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라서 아니 병원 일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저 텃밭을 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며칠 지내더니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온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그 텃밭을 가꾸던 그 원장님 의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슈바이처는 말이죠,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신학 박사 교수님이었어요. 또 의사였어요. 또 음악을 전공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슈바이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을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을 하든지 강의를 하는 교수 한 가지만 하든지 하지 뭐 그렇게 분주하게 많이 합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말로만 받은 사랑을 다 줄 수 없고 말로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또 육신적인 치료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은혜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성도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면서 로마를 들릴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너에게 전해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만족함을 얻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더 깊게 그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도덕과 윤리에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만족함을 얻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도는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러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만족함, 인간의 그런 충만함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개인의 노력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될 때에 참 만족이 있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세요. 그러니까 뭘 달라 자꾸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 감춰놓은 그러한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깊은 은혜를 깨닫고 심오한 세계를 그렇게 보게 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야 비로소 그 섬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 낮고 천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러한 섬김의 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구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구차하게 되는 거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를 채우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약하게 되신 것,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채워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에 한 명만 하면 돼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32살 때 이제 처음 춘천에서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 날 다리 밑에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그 많이 싸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은 두 사람인데 도시락을 하나를 싸가지고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매주 갖다 줬어요. 그 혼자 가시던지 해야지 꼭 저를 데리고 가요. 저는 말이죠,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려요. 아니 뭐 대단한 걸 갖다 주지 않고 이 도시락 하나, 반찬도 뭐 2가지 3가지 이렇게 갖다 줘요. 그거를 갖다 주면서 이제 가는데 좀 좀스럽게 말이지, 좀 도와줄래요? 왕창 도와줘야지. 뭐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매주 그렇게 몇 년을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좀 그렇다. 교회도 뭐 이만큼 큰데 좀 이렇게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줄 아셨는지 저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차전도사, 남을 도와주려면 지금 라면 하나라도 끓여서 줘.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지금 조그만 것부터 대접하기 시작해.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꽂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자꾸 대단한 걸로 하려고 하니까 잘 하지 못하고 시도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 성도를 섬기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참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참 너무너무 바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말이죠,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육신을 넘어서 영혼의 것으로 함께 그렇게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성도를 곁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면서 참 행복을 얻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을 나누면서 조화롭게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큰 경륜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